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큰 힘겨움과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게 힘겹고 어려우십니까? 아니면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하고 늘 내 삶은 믿기 전이나 믿고 난 다음에나 변함없이 고난스러워서 그것이 힘든 일이십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성도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힘들고 불신 가족들로 말미암아 받는 핍박이 힘드십니까? 사람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지는 힘겨움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랫동안 목회를 해보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힘겨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도 견딜 수 있고 사단의 공격도 버겁지만 이길 수도 있고 또 질병도 극복할 수도 있고 믿음의 삶으로 인하여 핍박받는 일도 그것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늘 신앙생활 속에서 힘겨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 이토록 어렵고 힘든지 예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그냥 예수님 믿는 게 좋고 예배 드리는 게 좋고 교회 가는 것이 좋고 그냥 모든 것이 다 좋았는데 믿음이 성장해 가면서 믿음이 커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게 되고 더 알아가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게 참 많아졌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다 순종하려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지금도 저는 목사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어려운 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 삶입니다. 이 순종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보면 다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불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십니다. 불순종은 무서운 죄고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무서운 형벌도 함께 주십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면 인간이 범죄한 것도 불순종 때문이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도 불순종 때문이고 주님을 잘 믿다가도 주님을 배신하는 것도 다 불순종으로 의한 죄들입니다. 이 땅에서는 사람을 죽인 죄가 아마 가장 큰 죄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의 가장 큰 죄는 살인죄보다 더 큰 죄는 불순종입니다. 사울 왕은 불순종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버리셨어요. 이 불순종에는 무서운 형벌이 따릅니다. 이 불순종하는 사울에게 사무엘이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비를 뚫고 예배를 드리러 왔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예배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불순종하는 삶을 고쳐야 합니다. 순종하는 삶으로 고쳐야 합니다. 저도 압니다.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힘드는지. 지금까지 목회해 오면서 가장 힘든 나의 삶이 주님께 순종하는 거라고 제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순종, 그러나 해야 합니다. 안 하면 망합니다. 죽습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이 주어집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도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먹었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온 인류가 저주받아서 다 죽게 되었고 세상의 왕으로 세움받은 아담과 하와는 결국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어서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400년 만에 해방을 맞이했지만 그들이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시다가 그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드셨습니다. 순종치 않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매를 맞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한 데가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올바른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를 이어가려면 늘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성령을 따라가며 동행하려면 순종부터 배워야 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이 순종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순종하게 하는 영, 성령님을 힘입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을 의지하고 힘입기만 하면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힘입지 아니하고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머리를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순종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성령은 우리를 순종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다시 한번 보시죠.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먼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는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성전, 성령님이 계시는 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가지고 어떻게 한다 그럽니까?
순종함가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난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순종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순서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거듭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후에 버려두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계속해서 순종하도록 만들으신 겁니다. 계속해서 거듭난 자들이, 제자라고 불리우는 자들이, 주님을 따라 십자가 지고 가는 자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이 계속해서 순종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목사님, 그러다가 우리가 불순종하여 죄를 짓게 되어 다시 더러워지고 부정해지면 어떡합니까? 이 베드로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계속해서 얻기 위하여 택함을 받은 자들, 나는 너희에게 편지한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자기의 백성 만드시고 자기의 제자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서 천국을 상속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듭난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주님의 뜻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게 하십니다. 살면서 늘 순종하지 못하고 죄를 짓는 우리의 그 모습 때문에 여전히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피를 뿌려 다시 정결케 하시고 다시 깨끗게 하시고 다시 새롭게 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불순종으로 죄가 생각나고 주님 앞에 내가 부끄럽고 내 자신이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신다면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핏부림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너희는 이미 모욕한 자지만 날마다 내가 너희 발을 씻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굳이 우리에게 성찬식을 가르쳐 주시며 그것을 날마다 내가 올 때까지 행하라고 하셨겠습니까? 떡을 주님은 주시면서 내가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찢는 내 몸이다라고 하시면서 날마다 먹으라고 하셨어요. 또 포도주를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흘린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그걸 또한 날마다 먹으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예수의 피가 필요하고 예수의 몸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하게 함을 입은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순종함을 받을 것이고 순종하게 될 것이고 만약에 불순종하여 순종치 못하게 될지라도 예수의 보혈이 지금도 너희에게 있으니 그 보혈을 힘입어서 정결함을 입고 깨끗함을 입고 다시 주님 앞에 순종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순종하게 하려고 오신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구약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모세라든지 또는 선지자들이라든지 또는 제사장들이라든지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실 건데 그분이 오시면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을 거다. 자녀들도 예언하고 청년들도 환상을 보고 늙은이도 꿈을 꾸도록 성령이 다 부어진다. 주님의 남종이든 여종이든 가리지 않고 주님은 다 성령을 주신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대로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거룩함을 입으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버리면 순종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순종을 못했습니다.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안 해서 순종을 안 하는 것이지 순종을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순종을 나는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됐습니다 라고 한다면 거짓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어쩜 그 사람에게는 성령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순종을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거듭났다면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내가 순종하고자 한다면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순종하도록 도우시는 순종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보게 되면 에스겔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희 속에 성령을 두실 것이다. 그러면 그 성령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와 계명을 지켜 행하도록 해줄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내가 율법을 내 힘으로 지키고 의롭게 살고 순종하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능히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힘입어 순종하게 도우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 말씀입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고 내 계명을 지키고 내 규례를 지키도록 내가 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어느 누구도 나는 연약해서 순종을 못합니다. 나는 믿음이 없어서 주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제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찌 보면 자기를 힘입어 살 뿐이지 성령을 힘입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을 예수님은 보혜사라고 불렀어요. 보혜사라는 것은
돕는 자라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우리의 돕는 자여야 합니까? 우리를 끌고 가시는 자, 우리를 지배하시는 자, 이렇게 해야 맞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주님은요, 우리를 도우세요. 우리가 주를 위하여 기도하고 주를 위하여 살며 주를 위하여 헌신하려고 할 때 성령님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렇게 살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강제적으로 끌고 가신다면,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면, 그러면 내가 뭐 어쩔 수 없이 거룩하게 살고 순종하면서 사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강제적으로 끌고 가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해? 라고 하면서 핑계를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구원은 불가항력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나 구원 이후에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는 일은 여러분의 의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쳐야 하고, 그렇게 살기 위하여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바울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교리를 처음으로 성경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가르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은 날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을 쳤어 복종시켜 성령으로 말미암아 순종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려고 애쓰고 발버둥 친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바울은 자기 몸을 칩니다. 스스로 자신을 굴복시키고 절제시키고 끊임없이 자기를 바꾸기 위하여 몸부림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나는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고 그 구원이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면 바울이 이렇게 말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고 구원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며 반드시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 가르쳤던 이 바울이 누구보다도 그만큼 구원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라고 가르친 그는 왜 그 자신에게 대해서는 이처럼 냉혹할 정도로 엄했을까요? 나는 내 자신을 쳤어. 다른 내 자신이 버림을 당하지 않도록 나는 한다. 나는 버림받을까 두렵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 입맛대로 생기신 분이 아닙니다. 절대라는 건 없습니다.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식을 만들고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도 주님이 버리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는 너무 쉬워요. 아버지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베드로는 그의 서신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안 받았느냐, 못돼 신앙이냐, 못돼 신앙이 아니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예배를 안 드리느냐, 하나님은 그런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시니 너희는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우리들에게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며 그의 뜻은 공의로운 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자기 마음대로 하면 전 세계가 꼼짝을 못하고 그 앞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끌려다니는데 하물며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그가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고백한 것처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얻게도 하시고 잊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쳐서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죽기 바로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십자가를 내가 안 지면 안 될까요? 주님, 내 아버지, 나는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존재하는 신인데 내가 저 인간들에게 모욕과 천대를 받으며 이 십자가를 져야겠습니까? 십자가를 안 질 수는 없겠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거둬달라고 몸부림을 치며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기도 속에서 결국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하여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십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굴복시킵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자기를 굴복시키는 것이 힘에 겨웠는지 천사까지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힘을 더해 주었고,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할 때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성령을 기름 붓듯 받으신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시면서도 성령으로 사시는 성령에 충만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십시오. 그 성령을 힘입어 연약한 육체를 입고 끝까지 굴복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며 자기를 결국은 내어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순종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이끌리는 순종, 그냥 피고 싶은 담배도 탁 눈을 떴을 때
안 피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그냥 자연적으로 끊어버리는 그런 것만 기대하고 앉아 있습니다. 과연 주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29절과 30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려라. 너의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너의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차라리 빼버리라. 애꾸 눈으로 천국 가는 게 그것이 유익하지 않냐고 가르치셨습니다. 네 손이 범죄하거든 찍었어 던져버려라. 팔 하나 없이 주님 날아가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냐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몸부림치면서 자기를 순종했고 복종시키셨습니다. 성령에 충만하셔서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으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성령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몸부림을 치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기까지. 죽기를 각오해 보십시오. 뭘 원하겠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그 성령이 나를 도우실 것인데 그 성령이 나에게 능력을 부어서 능히 순종하게 해 주실 것인데 우리는 순종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핑계만 갖다 대고 안 된다고 말합니다. 작심삼일로 늘 끝나는 우리들은 주님 앞에 연약하다고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가르치십니다. 아니다. 너희는 할 수 있다. 다윗을 봐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까지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고 그가 회개하기를 원했을 때 일평생 그가 회개하고 여자를 멀리하며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몸부림을 쳤지 않더냐. 자기의 아들이 반역했을 때에 도망가는 피난길에서도 백성이 욕을 해도 그 욕을 다 받아들이면서 내 앞에서 겸비하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지 않더냐. 너희도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자세가 없이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은 순종을 배우기 위해서 고난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순종을 가리키는 훈련이라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고난스러운지 아십니까? 순종을 제대로 못해서 고난스럽습니다. 헛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힘들다 그러고 죽을 것 같다 그러고 못하겠다 그러고 그냥 조금만 좋으면 업돼서 그냥 날아다니듯이 날아다니고 조금만 힘들면 완전히 땅에 붙어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냥 눌러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바꾸려고 순종시키려고 순종하게 하려고 그토록 모진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왜 못 알아먹으십니까? 이 고난 안 끝납니다. 순종해야지만이 끝나는 겁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핑계 대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순종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그런 힘이 없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굴복하고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선교라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한 5가정 우리가 메인으로 파송하고 지금 섬기고 있고 협력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지금 선교 후보생들이 한 10명 정도 됩니다. 더 많은 청년들이 준비를 하고 또 있습니다. 다 그들을 선교사로 보내고 먹이고 돌보고 성경을 가르쳐서 성경에 능한 자가 되게 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수준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다가도 그걸 생각하면 숨이 턱 막혀서 깹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이 정도만 해도 안 되겠습니까? 나도 50대 중반을 지내면서 버겁습니다. 주님, 30도 아니고 40대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건강도 더 좋은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주님, 선교 후보생들이 또 말을 잘 듣는 것도 아니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그냥 주님은 순종해라. 그냥 너는 나만 바라보고 따라와라. 네가 먹일 필요도 없고 내가 먹일 거고 너는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라. 그리고 때가 되면 그들을 보내라. 감사하지요. 70세까지 안 하고 65세까지 목회를 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5년이라도 줄여가지고 그 일을 더 이상 안 할 수 있으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하루하루 걸어가는 것들이 힘에 겹고 잠도 이루지 못할 때도 있고 과연 먹이고 돌볼 수 있을까? 정말 훌륭한 선교사 만들 수 있을까? 늘 염려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래요. 네가 그런 걸 걱정할 거 뭐냐?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먹이든 못 먹이든 네하고 뭐 상관 있냐? 그건 내가 할 일이고 너는 종으로서 순종만 해라. 딴소리 하지 말고 그 길만 걸어가면 된다. 참 어려운 길입니다. 하지만 성령을 힘입고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굴복을 하면서 가는 것이 저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예수가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예수를 위해서 존재해야 합니다. 자꾸 예수님 보고 십자가에 죽으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미 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죽으십시오.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주를 위하여 기도하고 주를 위하여 후보생들을 키워서 선교사로 보내십시오. 주님이 이 일을 명령하시면 토도 달지 말고 머리도 굴리지 말고 심지어 생각도 하지 말고 예 주님하고 순종만 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늘 순종하시며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순종함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